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유혹,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강점이 아닌 약점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저 역시 설교자로서 제가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제 자신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유혹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저런 것이라면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느끼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불만족스러운 느낌.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것만 있으면 혹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끊임없는 갈증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유혹은 바로 이 감정들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아주 교묘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파고듭니다. 이 유혹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주하셨던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홀로 가장 연약하고 지쳐 있을 때 악마에게 직접 시험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마를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오해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악의 존재로부터 직접적인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한다는 점입니다. 그중 세 번째 유혹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마주하지만 너무나 교묘해서 유혹인 줄도 모르고 지나치는 바로 그 유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마는 또 예수를 데리고 더없이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밤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광경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장엄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환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악마는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예수여, 저것을 보아라. 저 모든 것이 내가 온 이유가 아니더냐. 저 모든 권세와 영광, 화려함은 다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과연 유혹처럼 들리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왕 중의 왕이 될 기회. 무한한 부와 힘으로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승진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연봉 인상을 마다하지도 않고 더 좋은 기회가 오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진보와 성취를 추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무언가를 이룩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악마의 제안에는 결정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게 단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다시 말해 이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왕이 나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회가 유혹으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유혹이지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제안하는 왕국은 힘이 정의가 되고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들며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세상의 왕국일 뿐이다. 나는 그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왔다.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성취, 진보, 창의성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경쟁하지도 성취하지도 말고 그저 무기력하게 현실에 안주하며 살라는 뜻일까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삶이 끝이라면 세상은 실제로 승자와 패자의 싸움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심지어는 나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까지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 길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찬양을 부르며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경쟁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덜 생산적이거나 덜 야심차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생산적이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야심차게 만듭니다. 성공에 대한 우리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며 인용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명령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때 너희를 노예의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때로 세상의 왕국들이 사용하는 방식, 즉 강한 힘과 권능으로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국의 도래를 위한 무대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진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반복하라는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여, 세상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냥 이 방식을 받아들이고 정상에 서라. 그러나 예수님은 낡고 익숙한 길, 승자와 패자의 길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검증된 적 없는 새로운 길이었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3년 동안 그분의 삶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처럼 기적적인 힘으로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왕으로 등극하시길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승리의 방식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하게 끌려가셨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명백한 패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누가 패배자를 따르고 싶겠으며 누가 기꺼이 지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사흘 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농담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새로운 종류의 왕이셨고 그분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의 길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상징은 칼이나 트로피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한 처형도구, 즉 완전한 패배와 수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역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 방정식의 양쪽을 모두 살아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세상의 왕국 논리에 철저히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승자와 패자, 선과 악의 이분법 속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으며 폭력조차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새로 생겨난 기독교를 유대교를 위협하는 악한 바이러스로 여겼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맑은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투옥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 어디에서도 자신을 폭력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에게 폭력으로 맞서라고 정당화하는 구절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세상의 방식, 힘의 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능력을 가진다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으로 들립니까? 십자가는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역설 속에 그 세상의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숨겨져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 지닌 기묘함,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방식입니다. 이 길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이기에 우리는 매일 그것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는 아직 구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끔찍한 사형틀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저주와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너희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왜 매일일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모든 순간에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 감정이 상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기고 싶고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은 우리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품고 한 주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거대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개인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당신을 해치는 유독한 관계나 위험한 상황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길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기꺼이 져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먼저 와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하는 것. 분명 내 아이디어였지만 다른 사람이 공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 논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기꺼이 져주는 것. 기억하십시오. 패배하는 것과 기꺼이 져주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져주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을 패배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당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져주는 선택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상 이상의 힘, 초자연적인 힘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 곧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끔 세상 속에서 기꺼이 져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비범하고 너무나 이 세상의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갈등의 순간마다 이 질문을 품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기꺼이 져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지닌 참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승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